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40절, 41절, 42절 세 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내용을 판단해서 짐작하기로는 당시에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그러죠. 그런 무리들, 즉 향락주의자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락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신, 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배다라는 것이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삶을 추구하는 자, 마치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추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하고 영광은 영광이지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지 영광이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지만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위 향락주의, 쾌락주의자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회개망측한 그러한 일들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할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상급, 즉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누려야 할 상급, 선지자의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면 매우 귀한 이름입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름이 있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귀한 이름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를 굳이 우리말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도 어른 내지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키가 크고 자라나 어른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누구는 우리 집안의 어른이다. 누구누구는 어디의 어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졌을 때의 그 삶을 올바르게 지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그 시대의 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으로서의 인정되어지는 그 영광,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반대로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함께 해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시중 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은 하였죠. 그리고 이어서 왼편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도 주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에 찾아오는 법이 없었고, 나가나 되었을 때 영접한 일이 없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지칭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이 굶주렸으며, 주님께서 병들었으며, 나그네 되었으며, 헐벗었으며, 감옥에 갇혔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굶주리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것을 드렸을 것이고, 헐벗었다면 수십 수백 리라도 달려가서 내 옷이라도 벗어 주님께 드렸을 것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돌보았을 겁니다.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했다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행하지 않은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한 교회 안에 함께 어울려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랬다고 합니다. 양무리 가운데에 꼭 염소를 함께 넣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설명하면 장황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게 있어서 장단점, 강점,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염소에게도 마찬가지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염소가 가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염소가
들어가 있으므로 염소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으로 양들을 평온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양은 분명히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양과 같은 교인도 있고 염소와 같은 교인도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양과 같은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 아니겠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받는 상급, 즉 의인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시작은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고 난 뒤로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허름해 보이고 박해받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이르기를 이 제자들을 결단코 함부로 대하지 말라. 주님께서 저들을 무엇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제자들 그들은 선지자요 의인이다. 선지자처럼 의인처럼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제자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약속의 영광일 겁니다. 물론 의인에게도 인정의 영광 따라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인정과 더불어 약속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물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온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노력하여서 번 5달란트가 여기에 더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것뿐만 아니라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죠. 뭐라고요?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착하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즉 종들에게 말합니다. 착하다, 잘했다, 충성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칭찬만 하더라도, 이 인정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베푸는 그 잔치에 이제 너희들이 참여하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종이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즉 주인과 같이 겸상을 한다는 것은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은혜, 약속이 뭐냐면 주인과 동등시 되어지는 그 영광, 주인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 약속을 허락받은 사람들, 그것이 최고의 저들에게 주어진 영광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어둠이, 모든 슬픔이, 모든 괴로움이, 힘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래서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상태. 그것을 두고 기뻐하는 삶 혹은 평강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약속하는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평강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평강만 존재하는 세상,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니냐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작은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오신 후,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자로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또 있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작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예전 번역에 보면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 작은 아이, 작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겨자씨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아이, 어린 아이 혹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작은 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천국이 작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데 그 작은 겨자씨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지듯이, 그래서 새들이 깃든 것과 같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 성장으로 향해 나아가는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단 조건은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작은 것은 작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엄청난 천국과 같은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천국, 그것은 무엇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둠도, 어떤 그늘도, 어떤 죄악도, 어떤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없이 그 안에 온전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생명만 있는 상태, 그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가
그 씨앗이, 그 작은 자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죄 사함의 상급 혹은 죄 사함에 대한 영광이 되어질 겁니다. 어느 날 다수의 무리들이 양손에 돌을 한가득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는 말이,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밤에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당시에 유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대로 한다면 처형하라라고 말한다면 처형을 판결할 수 있는 자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만이 내릴 수 있는 집행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처형하라라고 말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처형하지 말라, 그 여인을 풀어주어라, 놓아주어라, 자유롭게 하라 라고 말한다면 저들이 그토록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모세율법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어지니 처형하라, 처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예는 순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순간에 놓였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여인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도망가 버린 상태,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 그 여인 둘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지었던 과거의 어떤 죄든 현재 지금까지 지었던 어떤 죄든 아니 앞으로 지을 어떤 죄든 나는 다시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죄 사함의 영광, 상급을 받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설령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래서 천국의 후사,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죄 사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가장 큰 영광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어인에 대해서, 그리고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다름 아닌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엄청난 상급을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